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 새벽 제단에 나온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은 레위기서 6장 말씀이었죠. 자, 먼저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5개의 제사가 있었죠. 첫째는 번제 제사, 1장의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번제 제사의 특징은 통째로 드리면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 그래서 상번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상번제는 다 태워, 가죽만 재우고 다 태워 드리는 제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마다의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다. 소제는 곡식을 들여서 제사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것을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면은 제사장은 한 움큼만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제사자에게 주는, 마치 우리가 성미를 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화목 소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제의 제사의 특징은 모든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온전하게 깨어지는,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는 그런 제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제사죠? 화목제. 3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오죠. 그 화목의 제사의 특징은 콩팥과 기름과 간 껍질은 태워서 드리지고 피는 뿌리지만 나머지 고기는, 나머지 살코기는, 머리들은 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소를 잡으면 소대로, 양을 잡으면 양대로 그것을 다 하루나 이틀에 다 먹어버려야 돼. 3일째 두고 가면은 모든 제사가 다 무효. 그러니까 그 제사는 함께 열심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 드리고 나서 웬 세상에 그런 제사가 다 있나? 아니, 그런 제사가 있어. 그걸 화목 제사라 그래. 그러니까 먹고 싶은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손이 안 가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미운 사람까지 다 데려다가 열심히 먹어야 되는 그런 제사가, 그게 화목 제사, 그게 화목해 하는, 친교하는 제사다. 아주 특별한 제사죠. 그리고 4장에서는 무슨 제사가 있었는가 하니 4장과 5장에 이어서는 속죄 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사, 그리고 오늘 6장에서 되어지는 말씀은 속건 제사인데 6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5장 14절부터 15절부터 속건 제사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는 좀 비슷한, 죄를 속하는, 정결케 하는 제사 비슷함이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속죄 제사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때는 소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족장이 드릴 때,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드릴 때, 또 평민의 한 사람이 드릴 때 그 제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은 새라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속죄 제사인 반면에 속건 제사는 꼭 숫 양을 들어서 제사를 해야 돼요. 만약 숫 양이 없으면 새들로 제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드려야 될 값을 돈으로 세겔로 바꾸어서 드려야 되는 순양이 없으면 양 가운데도 순양 양이 없으면 세겔로 바꾸어서라도 은으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제사하는 제사가 속건 제사. 그게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속죄 제사고 어떤 경우에 속죄 제사인가? 속죄 제사는 신분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이기도 하지만은 죄를 지었다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 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를 생각하게 하고 자백의 제사다, 고백의 제사다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건 제사는 어떤 경우인가? 부지 중에 성물을 해를 끼쳤을 때, 성물을 깨뜨렸다든지 손해를 가했다든지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어떤 성물을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 제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경제적인 해를 끼쳤을 때, 그거는 6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5장부터 있는 얘기는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하는 흠없는 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거 아니 16절에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동의 보복법이라고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속건 제사의 제사는 동의 동상이 아니요 그것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좀 더 책임적인, 좀 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져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죠. 책임져야 될 관계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6장 2절부터 봅시다. 6장 2절 속건죄가 이어지고 있는데 2절에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것은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한 절 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대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 제물에 대한 앞에 5장 마지막에는 부지 중에 성물을 대하였을 때 속건하는 제물을, 정결케 하는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건가?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히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에게 맡은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것을,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거짓 맹세를 하거나 훔친 물건을, 착친 물건, 잃은 물건이나 주운 물건이나 돌려보내되 곧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5분의 1을 더해서 되돌려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되돌려 줘야 된다. 의도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해를 끼치기는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것이 누구를 향한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죄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6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따라서 합시다.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건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속죄제를 공부하면서 재미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무슨 죄든지 범했다고 속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는 어떻게 보면 정결케 하는 제사지 죄를 속하는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죄를 속하게 되어지는데 그 죄가 어떻게 속해지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속건제물을 드리게 되어졌었을 경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를 읽다가 재미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예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게 앞에 있어요. 53장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의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무슨 제물로? 속건제물로. 속건제물로. 즉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의 모든 것을 이루으셨다고 말씀하신 뜻의 의미는 우리의 속건제물이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속건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저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넌 있다 죄 없다 그래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제물이 되어주셨는가?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무슨 죄든지 사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시 여기 6장으로 넘어가서 레위기서 6장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속건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무슨 죄든지 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 제사는 부지 중에 성물을 더럽혔을 때, 남에게 의도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대 속의 성물은 뭘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성물은 뭘까? 종이 성물일까? 마이크가 성물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시대의 성물은 우리가 성물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물이라. 성물에게 부지 중에 해를 가하는 자들이 속죄의 제사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즉, 우리들의 시대 속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될 성물이 누구일까,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주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광약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도 8월의 첫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도 할 수 없고 신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도 이 아침 깨워주셔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며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히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 갇힌 이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사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의 정치를 책임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이 백성,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사업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 때문에 상한 이들의 마음을 회복하사 속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8월과 함께 홀로 예배 가정속죄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 가정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마다 허락하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허락된 가정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군 본무 중에 자녀들 김찬희, 김건희, 김은호, 한세희, 김범수, 김현준, 박태규, 윤세영, 김태균, 정수빈, 최라군, 황우진 형제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군 복무를 마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돌아오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이교연, 이교훈,
이유진, 강혜민, 강혜인, 강민지, 강정목, 강현지, 박소정, 강민정, 박소희, 박수은, 최담, 최혜송, 홍건호, 홍영미, 정민수, 김민지, 김호진, 전승배, 전예은, 신명건, 신병건, 이진숙, 이진아, 이찬영, 여지연, 임유석, 이보라, 이일수, 이정수, 이대용, 이덕용, 박현명, 최호식, 최호은, 양미경, 양종열, 김명호, 유슬기, 유준수, 유진솔, 김경미, 김경은, 최소리, 최유진, 윤승주, 김은찬, 박민규, 박솔지, 최솔, 최준호, 김가연, 김필수, 석소영, 석신영, 이은지를 기억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요양원이나 질고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가족들, 배정희 권사, 탁규래 집사, 고병용 권사, 박순인 권사, 박동준 집사, 김계분 권사, 신성자 권사, 이필규 장로, 최준주 권사, 서영금 권사, 이옥선 권사, 전정배 권사, 송항섭 권사, 김청자 권사, 박양재 권사, 조규환 권사, 권수련 권사, 김치경 집사, 김송지 목사, 강기자 권사님을 기억하사 아침마다 아침이 되게 하시고 침상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조화로 헌금은 예배당 대지 상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속히 대지 상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신실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새 달을 시작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온 교우들 권속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행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막힌 문은 뚫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